주제가 뭐냐면 11월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 속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3장, 4장 그리고 이어서 6장까지 쭉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제 안식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되게 쉬는 거죠. 안식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안식은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식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중간고사 끝났죠? 네, 중간고사 끝나기 전에 하는 생각 있죠? 중간고사 끝나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수능 끝나면 뭐 한다. 대학 붙으면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어떤 고비를 넘기거나 시험이 끝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주고 싶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린 웹툰을 본다든지, 넷플릭스 정주행을 한다든지, 뭐 꼭 극장에 가서 뭐 귀멸의 칼날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즉 쉬고 싶다는 얘기죠. 성경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하며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안식은 좋은 건데 왜 못 들어갈까요? 안식하면 좋은데. 맞아. 시간 널널하고 좋으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데 얘기 못하는 거,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안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휴식, 쉼이랑 연결을 많이 하거든요. 영어 성경의 안식이 뭘로 번역되는지 아시는 분? 영어 성경에 이거 쉬운 단어인데 중학교 1학년 단어예요. 레스트. 맞아요. 이게 안식이 레스트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영미권에서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동양적인 의미의 안식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도 좀 느끼죠? 레스트랑, 그러니까 쉬는 거랑 안식한다라는 거랑 뉘앙스가 똑같이 느껴지지 않죠. 뭔가 안식한다라는 건 좀 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걸 넘어서 어떤 편안한 상태를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은 아마 이런 영상과 같을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틀어보실까요? 이게 안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네. 학생의 MT 장소죠? 언제 가요? 네, MT 장소. 이런 데서 안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번씩은 다 가봤던 데 아니에요? 아, 이런 데서 쉬면 정말 잘 쉴 것 같죠? 이 정도 돼야지 좀 제대로 쉴 것 같아요. 볼링장도 있네 집에. 매력에서 학생이 간다는 거죠. 네, 뭐 수영장도 있고, 네, 이런 데는 플렉스. 여러분들은 너무 평범해서 그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 팔면 되잖아요. 이런 데서 쉬면 정말 잘 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켜주시고요. 자, 프로젝터 꺼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이런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에게 안식을 이야기하고 이런 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사도 바울 말년이 어땠을까요? 복음 전하고 그리스 섬 좋은 데 가서 말년을 거기서 풀빌라에서 지내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지냈죠. 근데
근데 안식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삶이 다 어떻죠?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11명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면 뭐 그리스 풀빌라에서 여생을 살았다? 네, 다 순교당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 안식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은 좀 더 자고 넷플릭스 보고 웹툰 보고 엄마 없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정도로 생각한 게 나의 안식이었는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은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는 오늘 분반 공과 시간에도 배우면 알겠지만 히브리서의 이름에서 이 글의 저자가 누구고 누군지 몰라도 독자가 누구일 거라는 것쯤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쓴 책일까요? 어려운 건데 히브리서?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서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 어떤 글들을 읽을 때 맥락을 파악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적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얘기해도 이순신 장군 얘기해도 세종대왕 얘기해도 다 공감하죠. 근데 뭐 영국에 있는 사람들, 가나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히브리서 같은 책들을 읽을 때는 그 배경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특정 사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안식과는 결이 많이 달라요. 최초의 안식을 언급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 아시는 분이에요? 2장 맞아요. 두 학생 저랑 같이 문자를 가겠습니다. 자,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쉬셨다 그랬죠? 7일째 되던 날에 쉬셨다라고 했죠.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안식이에요. 한글에서는 쉬셨다고 하지만 그 원어를 보면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도 나와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는 어떤 한글로 번역된 단어들만 보면은 이게 같은 용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좋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요즘 다 문자로 다 볼 수 있거든요. 다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용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아까 출애굽기 나왔죠? 출애굽 16장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최초로 안식할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안식은 뭐였냐면 어떤 안식이었죠? 왜 출애굽하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집트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이집트에서 왜 벗어나려고요? 그냥 바로의 포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단순히? 그게 아니죠. 바로 그 모세가 하려고 했던 그 출애굽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예배가 모세 출애굽기에 있었던 안식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안식이랑 조금 다르죠. 점점. 예배가 안식이라니.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안식이라고 잘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계속 얘기하고 주구장창 그 다음부터 율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이 뭔데 계속 율법이 막 쏟아져요. 지킬 거. 엄청나게 많은 그 율법들이, 율례와 법도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져요. 여러분들 안식하는데 법 지켜야 된다? 벌써부터 안식의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누가 생각나죠 벌써? 집에서? 왜 시킬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아빠인가요? 예,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님들이 계속 이런 역할들을 하시죠. 계속 뭔가 지킬 것을 이야기하시죠. 할 것들, 지킬 것들. 그렇죠? 네, 신기하게 성경에 처음 안식을 선포했던 모세도 안식을 선포했는데 빌라나 풀빌라나 휴양지 들어가서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율법과 율례를 계속 가르쳐요. 안식하라고 하는데 먹다가도 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자, 정리해서 보면 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뭘 하지 말았어야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안 됐는데 그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을 어겼죠. 그래서 안식에서 쫓겨났죠.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인도된 모세 후손들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의 어떤 조건부적인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도 있고 구도자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 세 부류 모두 안식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순종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교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순종의 요구를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yes 라고 하는 응답이 있으면 바로 그 첫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담과 그리고 안식,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 그리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생각할 때 공통된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안식이랑은 거리가 멀죠. 나는 안식은 좋은데 순종은 싫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정말 온전하게 완전하게 안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집이 너무 좋고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진짜 최고다. 딴 데 어디 가는 거 싫다.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왜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 누구 때문에? 네, 있어요. 웃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집에 있는 거는 좋은데 부모님의 통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좋아요? 부모님의 통제할수록 저 너무 좋아요. 저를 계속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선생님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서울에서 상암동에서 잠깐 빌라? 원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사하기 전에. 아주 정말 한 6평? 여기 교재 2실 정도보다 작은 사이즈의 방에서 5명이 지낸 적이 있어요. 2달 동안. 심지어. 이사갈 집이 준비가 안 돼서. 4명이 살았었어요. 저는 이제 딴 데 있었고. 근데 그 조그만 집이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집이 싫으십니까? 100만 원 월세 내서 살 수 있으세요? 자,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알바 풀로 뛰어서 얼마 벌 수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알바 뛰어서 뭐 얼마나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우리가 되게 통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은 잘하지 않죠. 삼시세끼 밥 차려주죠. 공부시켜주죠. 입을 옷 주죠. 용돈 주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 집에서 답답한 거 알아요.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막 통제되는 것 같지만 공부하는 게 싫고 막 뭔가 하기 싫은 일에 막 내가 에워싸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 근데 순종 잘 안 하잖아요. 또 순종했습니까? 어젯밤에 순종하셨습니까? 네, 말은 어떻게 했죠? 순종하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순종을 했었어요? 자, 순종, 불순종한다고 내쫓는 부모님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거. 가끔씩 내쫓김 당해서 오는 친구들도 봤어요, 저는. 그런데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내쫓김 당하지 않고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을 하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자기 그분을 떠올리세요. 누구와의 관계를 좋아야 된다? 있잖아요. 그분이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편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의 안식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통치는 좀 그렇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게 훨씬 커요. 이미. 기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경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인정하세요? 안 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널 키워야 되는 이유는? 사랑 말고? 그닥 없죠? 네,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님도 우리 사람 사이 이런 관계를 맺으셨는데 정말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자기 백성으로 부른 그 사람이 끝까지 보장해주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종을 하지 못했죠. 순종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그 다윗 왕국이 어떻게 망했어요? 다윗 왕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해요. 심지어 남왕국에서도 그 다윗의 혈통의 왕국인 남왕국 유다에서도 최소 76년간 성경이 없었던 적이 있대요. 율법서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히스기야 왕이 발견했답니다. 율법 없이 제사장들이 왕이 율례와 법도 없이 나라를 통치한 게 76년 최소.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막장이겠죠. 더 안 좋았겠죠.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그 순종이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순종의 요구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기 구도자이신 분도 있고 불신자인 분도 있습니다. 그냥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아예 안 드시는 분, 그런 게 내 머리에서 없다. 그런 분들은 불신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도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을 계속 구도자라고 얘기하니까 구도를 한 적이 없는데 구도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구도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자기 상태가 어떤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순종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선생님이 젊었을 때, 선생님이 사회에 처음 나갔을 때는 사회가 정말 터프했어요. 터프하다는 건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회사 생활하지? 어떻게 술자리 가면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생활하기 힘든 정말 그 터프한 저 막 나가는 저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고민인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어때요? 학교에서 막 학폭이 막 심해서 막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애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이 잘 지내시잖아요.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기독교 영향력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되게 작아졌고 우리나라가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잘 살게 되니까 여유로워져.
여유로워지니까 팍팍하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직장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막 술 권하지 않아요. 회식은 점심에 합니다. 그 저녁에 회식하더라도 술 먹지 않은 사람을 따로 술 드시는 과장님이 술 안 먹는 사람을 배려하세요. 너 술 안 먹지? 여기 앉아. 술 먹지 마. 이렇게. 왜냐하면 그 술 먹지 않은 그 사원이 저 상사가 다 술 먹인다고 딱 고발하면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믿는다, 내가 술을 안 먹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담배를 안 핀다? 저희 직장은 지금 20명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담배도 이제 뭐 교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뭐 어떤 구분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만 남았을까요? 보이지 않는 거. 더 힘들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희생과 순종이 더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잘 지내죠? 여러분들 친구 이름 다 알아요? 반에 있는 친구 다 알아요? 반에 있는 사람은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학급에 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봤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셨어요. 그분들과 같이 밥 먹고 함께하고 식사하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친절함과 따뜻함, 공동체성. 무너진 공동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회복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종할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환대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들 반에서 자기는 여러분들 어떤 존재예요? 나는 어떤 친구들에게 환대하는 사람인가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회복되나요?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나요? 그냥 뻗어놓은 보이처럼 하나 다른 친구들이 관심 안 가진 것처럼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놔두나요? 구원받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학급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도자이신 예수를 믿었다고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중에 본인의 공동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분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꼭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과 고난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주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밖인가요? 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SNS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행. 여러분들 요즘 학교에서 욕만 안 해도요, 교회 되게 큰 전도거리가 돼요. 욕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욕하는 거 봤어요. 디모데학교에서도 봤어요. 저한테 욕하다가 제가 딱 가는데 어떤 애가 아주 그냥 걸쭉한 욕을 막 하길래, 야 너가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있어, 내가 아는. 너가 형제가 돼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욕하는데 구도자가 너희들이 이런 것들 보면 얘를 말리거나 이런 말 못하게 하지 뭐하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욕한 애가 형제였어.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욕 많이 하죠? 네, 다 알아요. 욕 많이 하는 거. 입에 뱉더라고. 네. 여러분들의 언행과 삶의 태도,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실 근데 요즘 시대에는요, 성실한 태도는 기본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회사 생활도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보다 탁월한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실함이 아니라 탁월한 성실함. 그게 없으면 복음을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형제자매들 다 계신데 제 말에 다 동의하시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세상의 친구들은 정말 돈 걱정 안 하는 선진국에 사는 어떤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 세련되고 상처 안 주고 심지어 제 일인데도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저보다 높은 사람 이걸 해주지 않을래요? 그럼 부탁하고 내 업무인데 부탁을 해요. 시키는 게 아니라. 저 되게 좀 당황스러워요. 다 친절하니까 어떻게 나의 성도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지?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 얼마나 그 화이트 칼라 쪽은 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세련된 줄 아세요? 얼마나 바른지 아세요? 얼마나 성실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성실함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복종된 사람인지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인가?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이는 것보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쌈딱이십니까? 친구들에게 승질내는 사람입니까? 동생을 발로 걷어차십니까? 머리를 쥐어 흔드나요? 리얼하게 이렇게 금방금방 얘기하니까 우리 집안 얘기 같지만 그렇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했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함. 거룩함은 뭐죠?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돼야 돼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뭘로 구별되실래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뭘로 구별되실래요? 아까 욕 얘기했죠. 욕하지 마세요. 욕만 안 해도 구별돼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애쓸 필요 없어요. 욕만 안 해도 여러분들은 거의 100명 중에 1명이 될 거예요. 욕을 많이 하시는 학생들 이제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제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하세요?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성경에 기록된 안식을 이해하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